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1면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는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가정예배 인증샷 이벤트에 100여 가정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여호와께서 주인 되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극동방송에서 올 한 해 동안 가정예배 회복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텔레비전이 아니라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음성 파일을 녹음해서 보내주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가정예배 드리는 그 음성으로 가정예배 회복 캠페인 광고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좋은 신앙의 추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녹음 다 해서 방송국에서 우리 파일로 다 준다고 합니다. 참 좋은 신앙의 유산과 추억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연말까지 하니까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지나고 난 후부터 제가 대신방을 하는데요. 이전까지는 제가 여러분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교회에 이제 오셔서 교회 만나 대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받기 위해서 준비할 게 참 많습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준비할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하지 마시고 그냥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서 찾아오시면 사무실에서 저하고 만나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코로나 지나면서 참 힘드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힘든 과정 속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저한테 1년 동안 여러분이 받은 은혜 좀 알려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께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드렸는데요. 예전에는 카네이션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직접 달아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직접 달아드리지는 못하고 하나씩 다 꽂아 선물 상자에 붙여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부모님의 은혜를 잘 표현한 시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몸이었다. 서로 갈려 다른 몸 되었는데 주고 아프게 받고 모자라게 나누일 줄 어이 알았으리. 쓴 것만 알아 쓴 줄 모르는 어머니, 단 것만 익혀 단 줄 모르는 자식, 처음대로 한 몸으로 돌아가 서로 바꾸어 태어나면 어떠하리. 김초의 시인이 쓴 어머니라는 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일제강점기와 6.25라는 민족의 시련을 통과하셨습니다. 배고픔과
배우지 못한 서름,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 이를 악물고 정말 억척같이 살아오셨습니다. 60년대 보릿고개를 넘으셨고 70년대 잘 살아보세 노래 부르며 허리띠를 졸라맸고 80년대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쫓아 살아오셨고 그러다가 90년대에 IMF 터졌고요. 그리고 이제 좀 살만하다, 좀 쉴만하다 싶을 때에 코로나가 뻥 터졌습니다. 감염의 위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렇게 1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쩌면 코로나 때에 가장 힘든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아닐까. 그렇게 평생을 고생하셨으면서 또 이 마지막 여생을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게 보내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걸 제가 또 굳이 언급한 이유는 부모님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잘 이해해야지만이 공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린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만 때는 밥도 새끼 먹지 못했어. 그러자 갑자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피자 시켜 먹으면 되죠. 통닭 시켜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그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부모님이 라떼는 얘기하면 아우 꼰대 또 들은 얘기 귀를 틀어막고 그러면서 점점 세대 차이는 더 벌어지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눈에는 부모님의 신앙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신대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과연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우리 아버지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나? 뭐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정말 교만하게도 제가 신학을 배우고 조금 뭐 안다고 제가 부모님의 신앙을 그렇게 쉽게 판단했습니다. 보릿고개를 숱하게 넘기고 매일매일 끼니 걱정 안 하며 넘어가는 날이 없이 사셨던 부모님. 그래서 우리 자식만큼은 배 곪지 않게 해주세요. 자식은 성공하게 해주세요. 늘 새벽마다 엎드리면 하는 기도가 제발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 신앙은 기복주의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에 한강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사시느라 어떻게 가정을 돌봐야 하는지도 모르고 사셨습니다. 그게 우리 눈에는 우리 아버지는 교회 가면은 저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충성하면서 집에만 오면은 왜 저 모양이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정말 돈 버느라 바쁘게 살다 보니 어떻게 쉬시는지도 모르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1년에도 몇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해외여행 꿈도 못 꾸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선교여행, 비전트립 다 보내주고 이런 신앙의 유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건 우리 부모님 세대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70년이 되어갑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탓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 탓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탓하고요, 나라 탓하고요, 정치인들 탓하고요, 그리고는 끝에 가서는 부모 탓까지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신세 한탄하고 세상 원망은 할지언정 자식 원망은 하지 않으십니다. 자식이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왜 날 낳았어요?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부모는 그 말을 듣고도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좀 더 잘 키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 탓이라고 자책하시는 분, 바로 그분들이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인과 법칙에 따라 살아오셨습니다. 인과 법칙, 원인과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일했더니만 피곤하다. 원인 때문에 피곤한 겁니다. 밥을 많이 먹고 왔더니 지금 배가 부르다. 이것도 원인과 결과입니다. 부모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인과 법칙은 이겁니다.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네가 성공한다. 이게 부모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인과 법칙입니다. 평생을 손발이 다닳도록 희생하며 살아오신 부모님이 자기가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걸 내가 잘 못해서라고 스스로를 탓하고, 심지어는 어떤 부모님은 자기는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잘 안 되는 걸 보면서 전생에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갑다 라는 말까지 하십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은. 이런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오시다 보니 자녀가 시험을 치면 60점을 맞아왔는데 어느 날 시험 성적 받아온 게 90점을 받아온 거예요. 그럼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90점짜리 성적표를 받고는 하시는 말씀이 더 열심히 해야지, 100점 맞아야지. 우리는 그런 부모님의 말을 들으면서 상처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좀 칭찬 한마디 해주시지. 칭찬 한마디도 안 해주시고 더 열심히 해라, 100점 맞아라, 그렇게 밀어붙이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고 믿고 그렇게 인과 법칙에 근거하여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해하니까 부모님이 나를 상처 준 게 아니구나, 다 잘 되라고 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인생의 굴레를 이고 지고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이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다 벗어놓고 참된 안식과 자유와 쉼을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우리가 성공해서 정말 용돈 많이 주고 호강시켜드리면 과연 부모님이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부모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자식 폐 끼치기 싫다. 아이고 그만해라. 내가 빨리 가야지. 아이고 또 내가 이 나이 돼서까지 자식에게 이렇게 폐를 끼치고 살니. 아마 분명히 그렇게 부모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 그러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드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로마서 4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은혜라는 건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뭔가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뭔가를 받는다는 건 내 대신 누군가가 그 일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인데 나는 지금 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대신 그 일을 하고 그 혜택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그걸 누리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 믿는 인과 법칙과 내가 할 수가 없는데 누군가 나 대신 이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믿는 은혜의 법칙은 완전히 상극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한 번씩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있는 어르신들에게 전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제가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평생 교회 한 번 간 적 없어. 난 교회 가서 헌금도 낸 적도 없어. 그런데 뭐 예수님 믿고 뭐 천국 간다고? 세상에 공짜가 어디서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명, 숨쉬는 공기, 사랑,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건 다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겁니다. 숨쉬기 위해서 공기를 돈 주고 산다고 해보십시오.
살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건 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르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어르신이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듯이, 그래서 자식에게 주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르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을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공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하고 받으시면 돼요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탕자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 아버지 죽고 나면 유산 나한테 줄 거 있잖아요. 지금 주세요, 지금. 지금 아들은 저울에 아버지와 돈을 올려놓고 재고 있습니다. 결국 아들의 저울은 돈 쪽으로 훅 기울었습니다. 아버지 필요 없어, 나 돈만 있으면 돼. 아버지도 저울에 아들과 돈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저울은 아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돈을 잃더라도 아들은 잃지 말아야지. 그 돈을 주면 분명히 돈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날 거라는 걸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그런데도 왜 아버지가 아들이 원하는 돈을 주었을까요? 아들을 사랑하니까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이 언젠가는 나를 사랑해서 돈을 준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올 걸 기대하고 돈을 준 것입니다. 돈을 다 탕진한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결심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이 말의 뜻은 정신을 차렸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아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 자기가 돈 하나도 남긴 것 없고 돼지 죽을 먹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처량한 것입니다. 나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살 길은 다시 아버지한테 찾아가는 거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들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건 내 입장에서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까 나 좀 살고 보자, 이게 회개가 아니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아버지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돌아가자라고 생각하고 돌아간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살겠다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품꾼이라는 건 하루 일하고 일당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벼룩이도 낯짝있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아들 노릇을 하며 살 수 있어? 아니야, 나는 아들이 아니야, 나는 품꾼처럼 그렇게 살래 라고 생각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날 때나 실컷 고생을 하고 돌아올 때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집을 나가면서 나 아버지 필요 없어요, 돈만 있으면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난 돈만 주세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돈을 받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품꾼으로 살겠어요,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내가 일한 만큼 그냥 월급 주세요, 일당 주세요, 나 혼자 알아서 살게요, 아버지 폐 안 끼치고 그냥 나 혼자 살게요. 아들은 떠나기 전이나 돌아오고 난 후나
변한 게 없습니다. 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는 바로 인과 법칙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바로잡을 수 있어. 내가 열심히 살면 돼. 내가 이래서 내가 만회해야지. 내가 갚을 수 있는 건 갚을 수 있고, 그리고 못 갚더라도 그냥 나 혼자 알아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물을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다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들이 이걸 과연 만회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겠죠. 타임머신을 타고 집을 떠나기 전 그 상태로 돌아가서 집을 안 떠나면 됩니다. 근데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아들을 알아보고는 뛰어나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저를 아들이 말하는 그 순간 아버지가 아들을 와락 안고는 입 맞추기 시작합니다. 나를 계속.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막은 거예요. 아버지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품꾼이 아니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언제나 그랬어. 너는 내 아들이야. 언제나 그랬어. 네가 유산을 내게 달라고 할 때 그냥 너는 나에게 철없는 아들이었고, 네가 집을 떠났을 때 보고 싶은 아들이었고, 네가 다시 돌아온 지금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네가 어디에서 무슨 짓을 했든지 상관없이 너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는 아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건 사랑 한 번 하고 치우는 게 아니고요. 아들이 100점을 맞아왔을 때 사랑해 주는 것, 그리고 80점을 맞았을 때 미워하는 것, 이게 아니고요. 점수가 80점이든지 100점이든지 사고를 쳤든지 효도를 잘하든지 변함없이 동일하게 여전히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만약 이런 은혜가 없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가 나한테 그래 할 수 있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해. 받은 대로 갚아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변함없는 사랑 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돌아온 아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네가 내 아들로 살려면 아침에 6시에 기상해서 6시부터 7시까지 소 염을 주고, 그리고 7시부터 8시까지 아침 식사 준비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난 후 점심 먹을 때까지 논에 나가서 논 메고, 그리고 점심 준비하고 1시부터 6시까지 다시 밭에 나가서 밭 메고. 여러분, 그렇게 할 일거리 목록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냥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거 해야지 내 아들로 살 수 있다가 아니고, 그냥 너는 내 아들이라고 아버지는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정말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책임과 부담, 그거 다 내려놓고요, 정말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새록새록 기억납니다. 내가 한다고 했지만 지난 한 주간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또 잘못한 것, 실수한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빈틈을 메꾸어 주셨고요. 그 여백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원망이 들다가도 후회가 막 생기더라도 갑자기 감사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군요. 평생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면서도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 사로잡혀서 막 살아오시면서도 결국 지금의 모습에 다 내 때문이고 다 내가 잘못해서라고 그렇게 자책하시는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 부모님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2주 전 주일날 저녁 한 9시쯤 된 것 같습니다. 한 성도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어머니가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가셨는데 드디어 오늘 교회를 나가셨다고. 어머니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6년 만에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머니가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고 오셨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목사님께 제일 먼저 알려드린다고 그렇게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용돈을 많이 주는 효도를 잘하는 자식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해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에게. 그래서 제가 한 글을 여러분 적어 왔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생각에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저에게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저도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전화 드리세요. 뭐 이런 거 닭살 도깨 말이야. 뭐 이런 거 내가 어떻게 말해? 여러분 그러라고 어버이날이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하라고. 그래서 어버이날을 정해놓은 거예요. 닭살 돋더라도 하세요. 어머니 최선을 다했다고. 아버지 미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드리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조차도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이거 해야 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잘 못 살아서 이렇게 됐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인생의 굴레 다 벗고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